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있는 능력. 어떤 작가가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큰 마을에 바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늘같이 이 철야 예배에 오시는 여러 성도님들처럼 밤입니다. 한 바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달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달이 아니라 별이야. 계속 싸우는 겁니다. 달 가지고 달이니 별이니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 분명히 달인데 아니라고 저거 별이라고. 지나가던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저거 별이에요? 저거 달이에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다 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 별인지 달인지 또는 해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람만이 구별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능력들이 깨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홍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화가 마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텐데 젊은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마블 영화사에서 나온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이 어벤져스의 마지막 최종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와, 영화가 끝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결말을 얘기해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실제로 그 막 얘기 떠버리는 사람을 두들겨 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블이 만들었던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저도 같이 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지 않고는 젊은이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소장님, 김영근 목사님, 제 20대가 저 마블 영화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영화예요. 앤트맨이라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이 개미가 개미같이 사람이 바뀌었다가 또 큰 거인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스파이더맨이 여기 또 조인을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아시죠? 막 손에 있는 것으로 연기를 펼치고 우리가 옛날에 봤던 헐크라고 하는 주인공도 드러나고요. 엄청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초능력자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만화예요. 말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모이는 구역 또는 홈 미팅, 예수 믿는 가정, 우리는 어떤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예수님 죽자 너무나 마음이 억울하고 슬프고 큰 도전에 당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와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지도자셨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입니다. 사람도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진짜인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수제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받지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와 그리고 온 사마리아 지역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정말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임을 밝혀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누구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신약에 와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화명성전처럼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지하에서 약 16명 정도 되는 소그룹으로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몰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던 것이 의미 있는 날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올렸던 그런 기록도 적혀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2장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이 땅에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 제자들을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뭐냐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다. 뭐하라고? 예수 증인되라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교회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물론 말로도 복음 전해야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도 예수 증거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으로 내 변화된 모습을 저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니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분이 성령 받고 방언 받더니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소련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소련의 정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 젊은 작가가 이 사람을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스탈린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요즘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 좀 부지런하면 좋겠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그 당시 공산 치하에서 사람들 정보국에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감옥소에 가서 8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 이 젊은이가 감옥살이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 감옥 안에는 유대인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이 의사지 수용소에서 집단 노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노동시키라고 세운 의사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 괜찮아 가서 일해. 그리고 죽으면 시신을 처리하고요. 자기가 이 검진을 할 때마다 거짓 검진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허위 진단서를 쓸 때마다 내가 도대체 왜 의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사 선생님에게 중환자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중환자가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나 이 중환자가 얼굴이 밝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리스 콘텔드라고 하는 의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온 사람들 갖다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암에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탈린을 비판했던 글을 적었던 젊은 대위가, 군대 장교가 병에 걸렸는데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이 암 환자를 돌봅니다. 그때 암 환자는 알거든요. 대위쯤 되고 이
군대에 높은 그나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면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도와줍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중환자에게 예수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도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라고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정확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의사 선생님은 밤에 몰래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이유는 자꾸 진짜로 진찰을 해줘서 환자들을 살려줬다. 두 번째, 예수 복음 증거했다. 그 이유로 의사 선생님 죽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이 작가가 듣고 젊은 대위가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얼마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는 글을 적었는데 웬일입니까?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소련 정부에서도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지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반체제적인 글을 쓰니까 죽일 수는 없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인가 미국에서 살다가 맨 끝에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살다가 생을 2008년도에 마감한 그 유명한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작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중환자로부터 복음이 흘러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 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젊은 대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 다 은사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결국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삶으로 예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증인된 삶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증인 돼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인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금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이 있는데 테리라고 하는 제 청년부, 제가 처음으로 청년대학부를 담당했을 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때가 96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 너무너무 잘생긴 형제였어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그런데 왜 가요? 얘가 1.5세 되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뭐든지 그냥 설렁설렁 느릿느릿하게 호주 사람들처럼 생활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막 간절히 이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그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요. 이 형제가 성령 받고 수련회 끝나고 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희 청년부 예배가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가 시작됐는데 청년부가 5시부터 모여가지고 시내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잘생긴 남자 형제가 막 방언을 하면서요 호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특별히 한국에선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저녁 먹으러 가요.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저녁 먹으러 가요. 내가 밥 살게요. 밥은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떡국 같은 거 끓여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잘생긴 형제가 유학생들에게 하니까 그렇게 여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12명이었다가요 나중에 6개월 지나가지고 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는 전도해 오고 또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 새신자반에서 열심히 양육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유학 오고 외롭고 힘드니까 예수를 믿는데 정말 열심히 믿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테리라고 하는 형제 이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교회 오라면 안 오고 했던 청년이 예수 믿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 증인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증인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들이 바랬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학자들은 120명이 전부 남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120명이 남자였든 아니면 남녀여서 합쳐 있었던 간에 어찌 보면은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만났던 몇만 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요, 50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순종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500명 설교 들으면 한 120명이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이런 통계를 어떤 외국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자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성전과 우리 화명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소망으로 모였어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명예 주세요, 남편 주세요, 아내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바꿔주세요, 아파트 평수가 좁으니 넓은 데 가게,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한 가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120명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영을 달라고, 기름 부음 받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할렘가가 있는데 이름이 싱싱 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루이스 로웬스라고 하는 한 소장님이 이 교도소 소장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부임했습니다. 소장님의 아내가 캐설린이라고 하는 부인이었는데 이 소장이 결혼을 참 잘했어요. 아내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딱 보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장님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점짝책 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착책과 점자 성경을 사줘가지고 읽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다시 재소사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완전 기모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캐톨린 이 교도소 소장 아내가 직접 수화를 배워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알려줍니다. 성경을 알려줍니다. 재소자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의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교도소 소장님의 아내가 열심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안타깝게도 1937년 어른날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소장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모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뿌립니다.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장례식을 마지막 치르는데 소장님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빛이 저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교도소에 임한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도소 문을 열어줬다가 장례식 끝나고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소장님이 난 당신들을 믿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밤까지는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교도소 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례식에 전원 참석합니다. 밤이면은 군대처럼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점호를 하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악명 높던 교도소가 나중에는 제일 모범적인 교도소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도소 소장님의 아내 캐설린이라고 하는 여자 한 분 때문에 이 많은 교도소의 악한 범죄자들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왜 믿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저 교도소에 있는 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증인된 자들이 예수 믿고 능력 받으면 순교자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목사님,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왜 순교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돼요?
증인 된다 그러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witness거든요. 이게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관들이 증인 나오세요 할 때 witness거든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는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마티어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이 됩니다.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같이 쓰여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증인이 아니라 증인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각오하는 것을 이 순교자, 다시 말해서 증인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쉽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순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밖에 나가서 이 공산 취하고 공산당들이 1950년대 전쟁 났을 때 한국에 물밑 와가지고 했던 거 다 아시죠? 마을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부터 먼저 다 총살시켰거든요. 만약 여기가 지금 공산주의 나라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아니라고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흔들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부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죽을까 살까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순교자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능력 받는다 그랬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되는 삶, 예수 증거하는 삶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돌을 맞아 죽는 자리에서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원래 승천하셨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오늘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늘에 예수님이 벌떡 서 있는 것이 보여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교자를 갖다가 천국에서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섰다고 글을 적어 놓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순교자를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일반 집사님이었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순교할 수 없어요. 증인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저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순교할 일이 만약에 닥친다면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도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895년도에 청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 한국에 퍼져나갔어요.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요즘 콜레라는 병도 아니지만 그때는 700명에서 1000명이 하루에 죽어갔습니다. 700명에서 1000명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인구도 별로 없었는데 병이 너무나 빨리 퍼지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족의 시체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집 안에 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다른 식구들 다 도망가고요. 콜레라 걸린 사람은 집에서 죽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격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마크를 답니다. 그리고 오늘날 누가 코로나 걸렸다면 가까이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가슴에 짊어지고 사람들의 시체를 정중히 걷어서 죽은 시체를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례를 치러줍니다. 기독교식으로 가족이 버리고 간 환자를 찾아서 소독도 해줍니다. 치료도 해줍니다. 다행히 선교사들은 서양의 의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비 어미도 몰라보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 모르는 저 아주 쌍놈의 종교다, 서양 종교다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렸는데 어머니가 콜레라 걸렸다고 버리고 죽었는데 오히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와서 그들의 몸을 씻겨주고 장례를 치러줬다. 저분들이 진짜 우리 부모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당겨졌던 거예요. 물론 1907년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1895년도부터 이미 우리 땅에 온 선교사님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지금 콜레라 전염병이 펼쳐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삶의 증인의 역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오늘날 이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실제로 인구 대비로는 전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누군가 이 땅에서 우리 선배들이 먼저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분들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순교자가 되라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가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성령 받아서 우리가 어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여기까지 가시기 전에 먼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행자가 되어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증인된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주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성령입니다. 근데 왜 주세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 증인되는 거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불교 대학에서 불교 전공을 한 교수로 활동을 했던 4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열 원래 스님이었습니다. 이분이 5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형수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출석해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이분이 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싫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내가 왜 대학을 낙방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겠다 해가지고 불교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장래가 촉망받는 이 스님이 되었고 특별히 대학 교수 요원으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번에 간증입니다. 20년 동안 수원이랑 천안에서 작은 암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 존재 부인하고 교회 기독교 성시화 운동본부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거 막 반대하는 글을 쓰고 불교의 우월성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와요. 성령이 그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읽어드릴게요. 3년 전 꿈속에서 거칠게 생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저승에서 왔다. 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잠을 깼는데 계속 뜬 눈으로 잠을 지내게 됐고 그 다음부터 삶인지 죽은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다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고 십자가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1월 17일부터 겨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그 꿈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동안 스님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학 교수로 불교의 우월성을 기독교를 폄하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람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대성전의 성도님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난치병 소녀 이야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교회 나오고 싶은 거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죠. 그런데 자매님 형편으로는 그럴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병상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도 하시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위로를 이 자매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예배당에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자매가 혹시 오늘 새신자 누구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는 자매였어요. 어느 날 이 자매는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베개 밑에 59명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는 십자가로, 붉은색으로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럼 이 자매가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겠죠. 성령의 역사에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임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2주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서 교회를 우리가 이제 폐쇄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기도한다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1월달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면 김영근 목사 너보다도 더 이끄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야, 그렇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복음 금정교회는 정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은 어차피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오늘 포인트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